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19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진심이 묻어나게 좀 하세요. 그냥 아무 사랑의 감정이 안 느껴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은혜는 건지고 가십시오. 은혜 받고 가십시오. 은혜는 꼭 받으셔야 돼요. 배부르게 많이 먹고 가세요. 네. 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새로 옮긴 곳에 잘 적응하려면입니다. 새로 옮긴 곳에 잘 적응하려면.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알려고 노력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어서 찬양대 또 교사로 이끌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일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단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저녁 조모임에 목요 전도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남녀 전도회에 꼭 나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한 번의 그 결단이 그분을 우리 교회 식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둘째는 당신이 알게 된 사실대로 그대로 행동해라. 이 말은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 오버하지 말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문화에 맞추어서 함께 행동하다 보면 쉽게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요, 인내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통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떠나버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요 거의 인내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참다 보면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고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처음에는 자기 위치가 없습니다. 있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 위치감이, 그 존재감이.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지나다 보면 이제 나의 자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뭘 하든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도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넷째는 보잘것없는 일에도 가까이 나서라. 어떤 조직이나 처음 등장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나 큰 것을 그 사람 처음 왔는데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을 해보라고 맡길 때 성실하게 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곧 큰 일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구구절절 좋은 말들입니까? 이런 좋은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요, 열심히 그 좋은 말, 좋은 글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잘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메모만 열심히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메모한 내용 다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무슨 강의나 세미나 가면 열심히 적어댑니다. 그런데 그 다시 볼까요? 거의 안 봅니다. 아예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적어놓은 거예요. 메모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카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 열심히 퍼가지고 전달합니다. 날릅니다. 나는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만, 친구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전달합니다. 이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푸면서도요, 전달하면서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도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거의 하나도 전혀 바뀌지 않고요, 늘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늘 같습니다. 왜 우리는 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맨날 이 귀가 막 그냥 닳도록 들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진짜 엄청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12명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요, 온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라 입니다. 이제 1년 뒤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12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책을 본 왕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많다고 하면서 다시 한 권의 책으로 줄여가지고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너무 긴 것 같다고 하면서 한 페이지로, 또 얼마 못 가서는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압축해가지고 줄인 말이 한 문장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추조할까요? 그건요, 공짜로 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투자하지 않고 좋은 변화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길 바라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성적이 오르길 바라고, 새로운 도전이나 고민도 그렇게 별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거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이 나에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밥 사준다고, 공짜 밥 사준다고 그냥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밥, 얻어먹은 밥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테니스채를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레슨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첫날 갔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테니스를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그게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제가 포기했는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네, 테니스를 배우려고 첫날 갔더니요, 하루 종일 공 치는 스텝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뭐 발만 이렇게 스텝이나 가르쳐 주고 그것만 가르쳐 주는데 그것만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루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부터 레슨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테니스장에 가면 무조건 처음 첫 날부터 테니스부터 치는 줄 알았습니다. 막 공 팍 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테니스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변화받아서 시작하려면 그때 배울 때 제대로 잘 배우셔야 합니다. 처음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이 야매로 배워가지고는 그 어디에서도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서 배울 때 제대로 잘 배우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고스톱도 돈 잃으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요, 우리의 사고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나에게 시작을 하게 하는 사고의 생각의 전환이 되면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상황이, 환경이 막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학교만 졸업하면 그게 끝일까요? 우리 학생, 청년 같은 경우 대학교 졸업은 끝입니까? 대학교만 졸업만 하면 다 이룬 걸까요? 끝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내 사고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지하도를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계단 한쪽에서 거지 한 명이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만 달랑 1,000원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드린 1,000원의 대가로 그 연필을 주세요. 거지는 하는 수 없이 연필을 주었습니다. 연필을 받으면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직업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의 그 한마디의 말이 이 거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신사는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1,000원 한 장이나 받고 연필 한 자루씩 주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이제 당당한 한 사업가라고 말해준 겁니다. 이 노신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 거지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야. 나는 사업가야.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연필을 파는 사업가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 인물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신앙 인물 가운데에서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장 두렵게 시작한 사람을 딱 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 이전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큰별 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 마음이 걱정이 많고 두려웠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라는 인물에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 스타일에 오랫동안 이렇게 물들어져 있었고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모세 때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안 했었는데 모세라면 이럴 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도 많은 백성들은
잘 참고 여호수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가 잘한 일보다는 자꾸만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 못한 것이 아주 커다랗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 마음 읽어 보셨습니까? 내가 과연 위대한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또 거기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백성들이 옆에서 말하기를 예전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기를 구관이 명관이라는 태도로 대했을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호수아는 아마도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는요, 여호수아는요 진짜 좋은 모델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같이 그 험난한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힘들게 하고 옆에서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주변에 많았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마신 물이 좀 쓰다고 모세에게 불평한 사람들, 또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 험난한 그 광야길을 지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옛말에 시집살이 당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시집살이를 당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잘한다. 시집살이를 시킨다. 왜냐하면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시키는 게 아니고요. 테크닉과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요.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키려다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시어머니들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며느리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가 본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앞으로 정말 내가 좋은 장로가 되고 싶으면요, 좋은 장로님 섬기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 딱 보셔가지고 그 장로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 되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권사가 되고 싶으시면요, 좋은 권사님 졸졸 그 뒤에 따라다니세요. 귀찮을 정도로 오지 마! 할 정도로 따라다니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 배우세요. 모든 거 다 배우세요. 나도 모르게 섬기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을 따라다니면요, 참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못된 것만 꼭 배우게 됩니다. 둘째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대적했던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볼 때 얼마나 같지 않게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저 하루 강아지 같이 생겼네 하면서 막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저도 하나님께 저 말씀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내 곁을 다 떠날지라도,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팽개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살기가 만만치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늘 언제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느껴지고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바닷가를,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쫙하면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자신의 발자국, 자신의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언제나 자기와 함께 걸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산을 넘을 때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아무리 봐도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두 줄씩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어려움 당하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힘들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늘 언제든지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왜 하나님은 나 혼자만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왜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따져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늘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도 힘들어했고, 네가 울 때마다 나도 함께 같이 너랑 함께 같이 울었단다. 그리고 네가 힘이 지쳐서 고통을 이길 수 없을 때, 산을 넘을 수 없을 때 나는 너를 내 두 팔에 안고 걸어갔단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 그림이 워너 살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선장 대신 예수님이라는 명화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모습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 그 초상화 있잖아요. 긴 머리를 갈색으로 착 하고,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푸른 초장에 이렇게 양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 그림도 이 워너 살만, 저 그림을 그린 그 워너 살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네가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하지? 풍랑은 일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막 파도가 일고 막 난리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너에게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알려줬단다. 그 배의 키를 내가 붙들고 있었단다. 늘 함께 동행한단다. 하나님이 나의 배의 키를 잡고 운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같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요,
단순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한 비결은요, 성경 안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다 지키고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멋지고 좋은 차, 아주 비싼 외제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차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 무슨 소용도, 아무런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비싼 고급차라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차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차가 정말 너무 아주 좋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자랑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정말 좋아요.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사랑이 많아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 기뻐요 라고 하면서 말만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차를 타보니까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가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 차가 고급차, 외제차, 좋은 차라도 움직이지 않은 차는요 그거 쓸모없는 차입니다. 아무리 운전면허증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운전을 전혀 못하는 면허증은 그건요 죽은 면허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발하셔야 합니다.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어를 중립에다가 이렇게 놓고 엔진만 공회전시키지 마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어를 뒤에다가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N에만 놓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계속 밟아도 소리만 왱 하고 나가지가 않습니다. 뒤에다가 놓으셔야지 출발합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화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공회전으로만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차를 공회전만 하면서 왜 차가 이렇게 안 나가느냐, 왜 이렇게 출발하지 않느냐 말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기어를 뒤에다가 올려놓고 발을 힘차게 밟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고 가르쳐준다고 올바르게 잘 서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막 부딪히고 만나고 고민하면서 깨우쳐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결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각각 독립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나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엄마, 아빠 신앙은 그나마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결혼하고 하면 정말로 저 애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을지 전 걱정이 심히 됩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주일학교 보니까요, 주일날 아침에 억지로 그냥 깨워가지고 막 얼르고 설르고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제가 9시 정도에 오는데 그때 막 그냥 애들이 다 비몽사몽간이에요. 이렇게 끌려와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너 교회만 한 번 가면 뭐 용돈을 뭐 2배로 올려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혼자 자기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혼자 살게 될 때 신앙생활 여러분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정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직접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웬만해서는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르치려고 하면요 막 말도 안 꺼냈는데 얼굴 색깔부터 달라지고 제가 하는 말을 언짢게 좋지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요 그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말할 때, 그럴 때 깨우침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 신기하게도 막 잘나고 똑똑한 사람, 돈 아주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돈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깨우침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냥 천방지축, 그냥 봉사하고 기도원이나 부흥에 쫓아다니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깨우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말씀을 막 찾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귀한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하면서 꼬시고 막 유인을 합니다. 여기에 잘못 발을 들여놓게 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제가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리 깨우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러분 말씀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깨우침이 있다면 꼭 성경 일독 과정을 신청하셔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절대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성경 공부가 뭔 줄 아세요? 최고의 성경 공부, 바로 새벽 기도회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새벽마다 지금 잠언까지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잠언까지 한 번도 안 나오셨다면 이제 좀 나오십시오. 잠언 때 나오십시오. 이제 곧 넘어갑니다. 잠언 끝납니다. 새벽 기도는요,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최고의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게 자면 안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자야 합니다. 일찍 잠을 안 자고 새벽 기도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내가 꿈속인가, 여기가 현실인가, 비몽사몽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하셨으면 무조건 일찍 자셔야 합니다. 일찍 자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하루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정말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요, 일찍 잠을 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새벽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창세기부터 잠언까지 하셨는데 한번 잠언 때는 꼭 나와봐야지. 한번 좀 그런 결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정말 깁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루가 엄청 깁니다. 또 부지런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각각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0.1mm의 차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그 차이는요, 엄청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지만은 나중에는 믿음대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받아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머물다가 이 땅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휙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점점 가까우는 이때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차가 N에다가 중립에다가 놓고 왜 안 가지? 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뒤에다가 놓고 액셀레터를 밟으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받아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어도 사랑하신 주님으로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 잘 믿으니까 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돌봐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예전에 사울이었던지 이제 변화되어서 바울이었든지 너를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확실하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장 9절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